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에 위치한 우리 요한계시록 이번 주 수요일 날 공부할 7교회 그 인근에 위치한 교회인데,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사람과 물동량이 많이 오가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다 무역의 중심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교회를 경험하고 복음을 들어서 그가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기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도 사람과 물동량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행하는 최신 철학들, 최신 종교 유행들도 골로새를 많이 거쳐가고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방 사상과 가치관, 여러 세계관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까지 침범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키는 문제를 계속해서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 2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제가 화분을 잘 못 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화분 분갈이를 왜 계속 해주는가라고 하면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뿌리가 흙과 완전히 일체가 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화분의 크기를 넓혀주는 거죠. 그래야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뿌리를 땅에 잘 내린 식물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조금 가물거나 어려워도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정원도 있고 이렇게 화분에 화초들도 있는데, 제가 올해는 다른 영역 교회에 이런저런 고치고 수리하는 데 관심을 좀 쏟느라고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잘 안 쓰는데 더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지나다니는 배드민턴 치는 할머니가 저 공원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다가 걔한테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식물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거죠. 세상에 세파가 거세고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넘실넘실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의 뿌리를 예수 안에 잘 내리면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장에서는 그 다음 후속편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지난주 말씀이 예수께 뿌리를 잘 내리고 수분, 제 해석으로는 그것이 은혜를 잘 공급받고 또 자양분, 또 말씀 안에서 매일 샘솟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린 그 자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받는 삶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 시민권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도 더불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2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뿌리 잘 내리고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자만이 내가 이중 시민권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도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이어가는 친구 중에 한국에서 난 아이를 데려간 경우도 있고 그곳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여기서 낳아서 건너간 아이는 이제 이중 국적이 돼서 언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시민권이냐 미국 시민권이냐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로 뭘 선택할까? 군대를 가고 한국 시민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국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시민권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이중 시민권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경험한 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군대 이야기를 하자면, 군대를 비유로 들자면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한 2년 남짓의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그의 평생의 기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대의 기간이 짧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동등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방점이, 핵심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제대하면 나의 꿈과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으로, 사회로 나아가서 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내 핵심과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대 후에 인생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군 생활을 내 맘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제대 후에 군 생활의 오점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방점이 찍힌 핵심적인 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음껏, 마음대로, 욕망대로 이루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남짓 되는 인생을 그것과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고 유한하고 임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정말 행복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정말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3차원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시간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천국 생활이라면 너무너무 따분하고 지겨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액티브한 경험을 위해서 오히려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질로 이루어진 3차원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제한성을 뛰어넘는 삶이다라고 볼 때 그곳에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영원한 삶에 대조하면 100년 남짓한 이 짧은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와 강조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흘러 넘쳤는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 불과하다는 당시의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작가가 여러 작품들을 썼는데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독창적으로 어떤 소설을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영지주의의 이 개념, 예수가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김효주 집사님이 아주 참 직장생활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아주 신앙도 좋고, 야, 네가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스도 구원자의 역할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그때에 성령이 슉 하고 들어가서 그가 그리스도로서 기능을 했다는 주장,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아무 분별 없이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가치관 혼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차용한 그 개념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가지고 소설을 쓴 내용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복음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절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이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유일신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부와 함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히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과 그가 속해 있었던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성부 옆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왼편에는 누가 앉아 계시죠? 성부가 앉아 계시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축복이 임하는 자리이고 왼쪽은 축복이 덜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므낫세가 첫째인데,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가도록 요셉이 자리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이 가지는 그 성경에서의 메시지가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왼편에 성부가 앉아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한 자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선포이고,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특별히 영지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예수가 실상은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신앙의 본질이자 요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자 뿌리라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골로새서 3장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제 흉금 없이 부끄러움 없이 너와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남남으로 살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완전히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죄인이었었던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2장의 표현대로라면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고 예수께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이중국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새롭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임시적이고 잠깐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다는 것이죠. 나의 자격이 바뀌고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그 전방에서 군인들이 고등학생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외박을 나온 군인들이 이 고교생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얻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대에 보고가 되어서 그 인근의 사단장들이 그 범인들을 색출해서 처벌해 달라 지역사회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장들이 군인들 외출 외박을 통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는 군인들이 밖에 나와서 뭘 사 먹어주고 면회 오는 사람들이 같이 뭘 거래해줘야 지역사회가 돌아가는데 이 군 사단들이 외출 외박 휴가를 다 멈춰버리자 지역사회가 다 말라 죽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을 찾아내가지고 처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물론 여러 고등학생들 여러 명에게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지만 군인들이 고교생들을 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그게 뭐가 명예롭겠습니까? 군인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맞아준 거죠. 여러분, 무도인들,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시비에 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싸움이 붙어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일반인들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품위를 유지하고 그 품격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고등학생들하고 굳이 싸우지 않고 심지어 맞는 한이 있더라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그들의 자격 때문이라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 더러운 말과 우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멈추고 벌받을까 봐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받을까 봐 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나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부끄럽고 흉측한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것이죠. 제가 요즘에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일들은 진짜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몇 주 동안 풍요함과 부요함에 대해서도 주일날 살펴보았죠. 부자들, 진짜 부자들과 어쩌다가 땅값이 올라서 돈이 많이 생긴 졸부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에 좀 한가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부자들은 여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뭘 할까를 살펴봤더니 여유로움과 어떤 조화로움, 자신의 삶에 여유로운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고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미술관에 가고 박물관에 가고 음악을 듣고. 여러분, 뭐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하러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여유로움만이 인간이 인간다움을 자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여유로움을 향유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들은 그 목적 자체가 없이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여유로움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부자와 졸부의 표면적 차이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비유하자면 갑자기 많은 자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이 100여 년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관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에 말하고 있는 이런 불의하고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내버리고 그러한 삶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삶에 드러나는 증거들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품위로운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선택,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품위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정체성에는 지식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고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의 손발이 새롭게 얻은 자격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지정의, 이것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우리 성경 공부 지금껏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적인 필요만 있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뜨거운 심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 구체화하기 위한 손발의 바쁜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그것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불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많은 헌신들을 해주셨습니다. 교역자들이야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임과 동시에 제가 깜짝 놀란 포인트는 월차를 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밤을 지새워주고 굳이 안 그래도 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열정의 현장을 제가 목격하면서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큰 신앙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봉사는 안 하면서 성경적 지식으로만 가득 찬 목회자들. 여러분, 가슴만 괜히 뜨거워가지고 지식과 이 손발의 움직임은 없이 그냥 불타는 가슴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성과 이 감성 없이 그냥 손발만 마르다처럼 열심히 바삐 움직이는 신앙인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예수와 연합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신분제가 명확하고, 또 지금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모든 선민의식이 파괴되고 모든 경계선들이 다 허물어지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경계가 사라지고 할레파와 물레파와 야만인과 문명인 수구디아인이 경계가 사라지고 종과 자유의 경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기적을 이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상수도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어떤 업체에 연락을 해서 어떤 업체의 분이 오셔서 그것을 고치고 가셨는데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도 좋으신데 잘 고치고, 자기가 교회에 가서 뭘 수리할 일들이 많은데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고쳐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어제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의 고백이 달라지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오고 억울한 일이 있고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먼저 간구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시작되고 종결되어질 때 이것이 예수와 연합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온전히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한계 자체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감정적인, 또 육체적인 한계, 그 모든 한계가 예수와 연합될 때에 극복되어지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대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의 고백과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 새로운 자격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을 멈추게 되고
악한 행위를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자로서 살고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와 자격을 갖출 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인지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처참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고 일치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